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주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지 그 약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조건 가운데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복,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모두 복받을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어떤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는가, 어떤 소망과 갈망을 가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복은 다른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행동에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앞에 서 있는 타인, 마치 십계명이 관계를 중심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은 특별히 가난하고 외롭고 힘없는 약자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과 랍비들의 문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새롭거나 특별하거나 전혀 없었던 개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태도는 천국 시민의 특성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잊혀지거나 도외시되거나 실천되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이 마음의 상태,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 행동으로 옮겨진 긍휼을 천국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선언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공궁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긍휼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핍에 대하여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내 결핍처럼,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자 안에서의 어떤 느낌이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 과연 나에게도 그런 결핍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왓슨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성에 아주 의 좋은 자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 좋은 세 자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비유합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또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인즉슨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같은 자매인데 뚜렷한 구별점은 긍휼은 비참함과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며 결국은 낫게 하는 사랑의 다른 이름, 은혜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니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품성을 설명하는 단어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그러니 긍휼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 하나니 쓰였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역시 하나니 쓰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긍휼을 품으시면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에도 용서와 자비로 긍휼을 품으시는,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간을 향한 용서와 또 도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을 우리에게, 내 앞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간이 구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전달사고가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명령은 주어졌지만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교만함이 이를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탈무드에서는 진정한 긍휼, 그렇지 못한 긍휼을 구분하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낫을 빌려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이번에는 이웃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 저 집에서 안 빌려주었는데 우리가 왜 빌려주어야 합니까?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수와 증오와 긍휼을 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하면 이것은 복수다. 이웃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빌려준다고 하면 이건 증오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와는 상관없이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다 하니까 빌려준다 하면 이것은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긍휼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되돌리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동해보복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는 이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세상이 그나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긍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시민의 바른 마음과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이 이 정도였다면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오인데요. 비록 나는 이웃에게 호의를 받지 못했지만 난 다르니 호의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은 평가할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실천을 하지는 못하지요. 난 누린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호의를 내가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 호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겠지요.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다르고 뛰어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는 베풀어졌지만 이는 자신의 선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자기중심적 호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호의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픈 아주 의도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탈무드는 이를 증오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띕니다. 무슨 말입니까? 호의는 베풀어졌지만 결국 그 호의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한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와 같은 증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늘 불편하고 괴로운 나날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너의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나 아니었으면 넌 죽었을 거야. 알아들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걸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공치사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는 데는 아주 부족한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긍휼입니다. 이는 긍휼의 대상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호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나의 유익을 취하지도 않겠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사람을 욕보이지도 않겠다. 내가 그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를 두각시킴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그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의 필요를 채우는 행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탈무드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긍휼과 모방적 긍휼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주지 않았지만 빌려주겠다와 잊어버리고 빌려주겠다는 같은 빌려주는 행위로 드러나지만 전적으로 다른 개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다 이웃을 이롭게 했지만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을 받은 대상에 대한 공감과 배려입니다. 빌려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행위에 마음을 담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휼의 마음이란 받은 대로 되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받은 것보다 더 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더 주되 나쁘게 받은 것조차 아예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긍휼의 대상일까요? 1차적으로는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더욱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 그것을 의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잊어버려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있었고요. 전쟁이나 전염병, 각기 여러 이유로 그들의 부모를 잊어버린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긍휼의 대상들이었을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빈번했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시간과 애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차적으로는 영적으로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배제되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말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실천은 어떠한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여 말하기도 했는데요. 긍휼의 축복을 구하라. 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한 가지를 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생존하고 있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통해 아들을 주셨고 오래 참음으로 이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167절의 긍휼이란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긍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실현되는 긍휼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베푸는 이가 긍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나타내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백성들이 긍휼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긍휼의 실천을 통해 피로가 충족됩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부족과 벌거벗음과 피로는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벌거벗음을 벗어난 사람만 누리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긍휼을 받는 자도 축복, 긍휼을 베푸는 자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긍휼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긍휼함이 천국 백성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함의 근거와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에 답을 제시해 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갚을 것을 종용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고 탕감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근거는 자신이 왕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죄였습니다. 반대로 그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도 자신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빚 1만 달란트를 잊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처럼 그 또한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잊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았던 긍휼함을 잊고 자신이 베풀어야 할 빚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긍휼은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같이 공감만 해주면 되지, 슬퍼하기만 하면 되지, 걱정해주면 다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긍휼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였습니다. 굶주리는 자에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라 직접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동감하고 아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는 자비의 행위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시금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행위입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행위이지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역시 행위입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행위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역시 행위이지요.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행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행위입니다.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구원받는 무리들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구분할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제적인 분리를 설명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그런 자들을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이란 이웃의 필요를 챙기고 베푸는 자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적극적인 경건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그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긍휼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 역시 하나님과 동료에 대한 의무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함은 반드시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충동이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이루어진다. 관념적 생각으로 우리의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니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재능과 돈과 마음을 바쳐 나누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품성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긍휼함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긍휼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는 그 선후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긍휼함이 먼저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함을 베푸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망각이라는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이웃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함을 망각하거나 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 구원론적 재해석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린 자들은 이웃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게 될 것이요 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의 불행과 아픔을 동감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란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달은 하늘 시민은 그들의 이웃을 향하여 이웃들의 불행과 속절없는 영멸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게 되어서 긍휼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그건 증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긍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1931년에 지어진 유혹을 상징하는 건물, 독일 르네상스 양식으로 호화롭게 지어진 건물, 총 47층짜리 월토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어떤 노부부가 작은 호텔에 들어와서 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호텔 방은 이미 만원이었고요. 노부부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밤거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무척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그때 노부부 앞에 다가온 볼트라는 젊은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방을 구해드리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인 양 걱정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날씨 사나운 밤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마냥 서성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제 방에서 주무시지요. 노부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종업원의 간곡한 권유로 그의 방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는 계산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소. 종업원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으나 조용히 웃는 얼굴로 답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젊은 종업원은 노부부로부터 유혹으로 초청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도착하자 노부부는 웅장한 새 건물이 서 있는 유역 5번가와 34번가가 교차되는 한 길모퉁이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한 호텔이요. 이 노인은 윌리엄 월토프 아스토였고 그 유명한 월토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종업원 볼트가 이 호텔의 첫 관리인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그 자체의 긍휼의 복을,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나즈막한 산에서 울려 퍼진 긍휼의 복,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이 천국 시민인 재림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흘러서 넘치게 되어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마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긍휼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